우리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기억나요? 마침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좋았겠어요. 가슴이 뛰죠. 내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좋은 인프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지, 행복하게 더 살 수 있겠지, 엄청난 부자가 이제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10절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을 강조하고 있죠. 기근을. 그러니까 내 인생, 여러분들 내 생각과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꼭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정반대 상황이 왔어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 땅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평생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찬양단도 잘 섬기고 교사로 잘 섬기고 했지만 나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시기에 이런 생각 많이 가졌어.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성경 암송대회 막 상 타고 성경 퀴즈대 하면은 진짜 목사님이 1등하고 전도왕, 욕심이 많았나 봐.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중고등부 시절 뭐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했는데, 근데 원했던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단도 하고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3 친구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단면만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절대로 평가절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대학 시험을 3번을 봤어요. 3번. 와, 많이 봤죠? 3번을 봤는데 결국에는 4대 명문 해병대를 들어갔어요. 4대 명문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신앙의 기근이 닥치면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져요. 코로나 터지고 어땠어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더 깊어졌을 거고, 코로나라는 위력 앞에서 우리가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정도면,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면, 물론 아브라함의 절정은 22장에 가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클라이막스 같은데 지금은 12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완성되는 시기가 아니야. 그러나 아브라함 정도면 최소한 하나님께는 물어봤어야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흉년입니다. 우리 가족 최소한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가장으로서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너무나 이 성경에는 뭐 갈등했다, 기도했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뉴얼은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 자리에서 도피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가장으로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 계속 그런 생각하다 보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죠. 저 애굽 땅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거기까지 생각이 발전한다는 거죠.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뭐 제사장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뭐 고위직이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뭐 집사님, 성도였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뭐 나중에 장관까지 가서 출세를 하지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출세하고 이제 장관까지 올라가죠, 이 느헤미야가. 그런데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예배당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결단한 건 뭐냐면 넉 달 동안 기도를 해. 기도. 누구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서 성을 쌓고 오너라.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전 준비 기도가 넉 달 동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첫날에 벌써 응답이 됐어. 첫날에 벌써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중간에 사단이 방해한 거야. 사단이 기도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루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4달 걸렸어. 4달.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얘기만 듣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결정도 뭐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의 의에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심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가. 예루살렘에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쩔 그곳에 있던 산발랏 도비야 이런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 텃세가 장난 아닌 거야.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과 대항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불어닥치는 인생의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부모님 슬하에 부모님 통제하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고3들은 내년부터 봐봐요. 이제 청년대 성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정면 돌파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처럼 쉽게 삶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졸업했으니까 이제 교회 떠나, 나 이제 뭐 고등부 떠나고 이제 방황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목사님은 여기 와가지고 고3 친구들한테 큰 감명을 매주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3 친구들이 예배 전에 먼저 와 있고 예배도 너무 잘 드려. 이 친구들 잡아놓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부 가더라도 이 고등부 잊지 말고 내가 보조교사라도 내가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 결단해서 뭐 붙잡진 않겠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년에 고등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영의 줄과 간식 2배로 간식 2배로 줄 테니까 여러분들 청년부 올라가서도 고등부 잊지 말고 내가 여기 좀 도와줘야겠다, 아이들 좀 많이 섬겨야겠다, 보조교사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 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역의 연수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 10년이 넘어가는데 교회에도 한 5군데 6군데 이제 기억이 안 나.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2009년에 이제 신학대학 2008년에 제대를 하고 2009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일산에서 교육전도사를 처음 했어요. 유초동부. 그때는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다음 세대가 없다 하는데 그때 뭐 50명, 60명, 70명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1년 정도 섬기고 나서 너무 머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여기 감정동 홈플러스 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머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았는데 바로 영광교회였어. 이 교회.
이 영광교회 그때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가지고 박기찬 원로 목사님을 또 뵀어요. 목사님이 면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초등부 사역을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정말 그냥 아이고 뭐 1년 했으니까 그냥 옮겨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영광교회 지원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일산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 왔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뭐죠?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연거푸 꿈을 꾸는 거야. 한 번은 우리 집에 초인종이 딱 울려. 그러더니 행정봉투가 왔어요. 행정봉투가 와서 부재자 투표용지입니다. 보니까 내 이름이죠. 나는 목회자, 나는 이제 사역자인데 왜 부재자지? 보니까 주소가 부재자인데 주소가 그 일산에 있는 교회 주소로 온 거야. 거기 그러니까 목사님 그 꿈을 딱 꾸고 내 소속이 아직은 거긴가 보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확신을 얻었는데 한 번 더 그래도 결단이 안 나.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하얀 테이블 위에 여러분 생명의 삶 맞죠? 생명의 삶. 생명의 삶 큐티책 하얀 큐티책이 올려져 있는데 카메라 앵글이 돌면서 줌인을 하는 거야. 줌인을 해서 딱 보니까 생명의 삶 일산 땡땡땡 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와 이거 가지 말란 뜻 아니야. 가지 말란 뜻. 그래서 영광교회 오지 못했어요. 여기로 오지 못하고 그 교회 1년 더 섬기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더 일찍 왔으면 뭐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온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성장하고 우리 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목사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등부가 최고다. 맞죠? 고등부가 최고야. 그리고 고등부 목사님이 최고다. 따라하세요. 고등부 목사님 최고다. 자, 고등부 선생님들이 최고다. 신명상가는 은혜와 축복의 동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축복의 샘 근원이야. 지금 영광교회가 있던 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우리 학생들 입시 문제, 진로 문제, 친구 관계, 고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갑절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중보 기도함을 저기다 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토요일이나 주일날 나와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요. 그러면은 그거 목사님 보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빈자리 기도회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5분 10분이라도 빈자리 놓고 기도하세요. 이곳은 축복의 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몇 갑절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오랜만에 장기 결석했던 친구가 또 나오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찬양단 친구들은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여기 있다 가는데 다른 친구들도 그냥 오세요.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또 간식 먹고 그다음에 상담할 거 있으면 와가지고 상담 받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와야 돼. 그래서 저 카페를 이제 봄 정도 되면은 카페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책도 보고 그다음에 음료수도 마시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띄워주시고 자 혜원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삶의 자리를 쉽게 피하지 말라.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쫄보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쫄보. 아직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낯선 문화 그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가 좀 이뻤나 봐요. 사라가 좀 이뻤나 봐. 그랬더니 당신이 이쁘니까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나 봐요. 아내가 이쁘면 이제 정치 권력자들이 그 아내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누이라고 해라 이 말도 여러분들 뭐 황당무계한 말은 아니고 사실은 이복 관계가 맞아요. 몰랐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관계입니다. 이복 누이 관계.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계모의 딸이 사라였던 거죠. 그런 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는 아내잖아요. 자신의 아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치졸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가락 해가지고 지적할 때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찰스 스윈돌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설교를 주일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이제 신호가 황색불로 막 바뀔 때 그냥 붕 하고 지나갔어.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야. 하필 그 교회의 성도였던 거야. 아, 교인들이구나. 모르겠다 그냥 냅다 달렸어. 그래서 교인들한테 딱 걸렸는데 이제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그 교회 성도입니다. 내일 한번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냥 점심이나 같이 먹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목사님이 딱 걸렸구나. 딱 걸렸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에다 뭘 걸고 나왔어요. 그 성도들 앞에서 I am guilty. I am guilty. 나는 죄인이다. 목에 걸고 나왔어. 뭐라고 안 했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찔려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I am guilty 해가지고 그런 팻말을 목에 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런 모습에 박수를 치고 아우 목사님 너무 재밌다고 환영을 했다고 하죠.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딱 뒤를 돌아가지고 뒤에도 뭐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렇게 오늘 저기 본문에도 나왔죠. 우리 대예배 설교에도 여러분들 참 유머러스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냐면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인생이었어. 가는 곳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쉽다. 기도했고 갈등했다. 뭐 제단을 쌓았다 이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일부러 이 성경 기자는 그런 것들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날의 우리 독자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는 세크레터리 버드라는 새가 있대요. 이거 뭐냐면 비서새예요. 이름이 비서새인데 이 새는 아주 이상한 새예요. 뭐냐면 평소에는 아주 잘 날아. 비서새인데 아주 잘 날아. 그런데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 날지 못하고 땅을 기어요. 이 새가 있어요. 정말 웃긴 새죠. 정말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해요.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브라함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제단을 쌓게 돼요? 13장 넘어가서 띄워주세요. 13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애굽에서 모든 실패와 낭패를 다 겪은 후에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 위험과 상황을 다 겪은 후에 비싼 수업료를 다 지불한 후에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죠? 전에 장막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이 아브라함 내리 속에 계속 박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실패하고 다시 그때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아,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들 베델이 뭐라고 했어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아이는 폐허의 잿더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시적으로나마 폐허의 잿더미 순간에 빠지고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배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배 회복에 달려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 해결 방안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배 회복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절대로 당신의 자녀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뭐 징계 회초리도 또 채찍도 하시고 하지만 우리를 결국에는 연단해 가신다는 거죠.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그 결정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이러한 실수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그죠?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12장 16절,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오늘 핵심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셔가지고 넓으신 두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서 더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3 뭐 수능 이번에 불수능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고 긴 인생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점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재수하고 뭐 삼수하면서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고3 때 대학 못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랬던 누가 뭐 얘기해 준 사람 없으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수능을 뭐 3번 치긴 했지만 그래도 동기들보다 2년 늦게 들어갔잖아요. 대학을 22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어떻게 할까 빨리 가게 이제 장교로 가야겠다 딱 생각을 하니까 26에 이제 장교로 가면서 오히려 여러분 집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하니까 나라에서 아파트도 주고 월급도 주고 내 친구들 26에 대학 졸업도 못하고 취업 걱정에 그러고 있을 때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26부터 했다니까. 월급 그 당시 120만 원 받고 소위 월급.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니까 나라에서 집도 주고 거기서 살으라고. 집세도 안 내. 공짜로 주네. 공짜로. 아주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2년 뭐 재수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1-2년 늦었다고 혹시 이번 수능에 뭐 잘못 봤다고 여러분들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연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 여러분 믿으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그리고 모든 문제의 열쇠는 여러분들 해답은 오직 예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정에서도 제단 쌓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중에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더 약화되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성령과 은혜를 주님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인도자, 내 삶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